우리 옆 사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우리 일주일 만에 또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러면 여러분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두 번 하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1954년 가을 미국 오리건주 유니게라는 마을 신문에 이 마을에 관해서 영화를 상영한다는 이 광고가 났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이 모인 이곳에는 한 평범한 농부 부부도 참석을 합니다. 그날의 영화 내용은 한국 전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전쟁 중에 생긴 고아의 이야기, 그리고 미국 병사들과 한국 여인 사이에 태어난 혼혈 고아들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러한 고아들을 돌볼 수 있는 손길을 찾는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이들 농부 부부는 집으로 돌아가면서 서로 말하기를 참 불쌍도 하지. 하지만 우리는 가난한 농부야. 우리 같은 농부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 라고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며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이들 부부에게는 그날의 영화 장면이 아주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이 고심하던 끝에 이 부부는 이 일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소명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이들 부부는 자신의 농장 일부를 팝니다. 그때 남편인 해리 홀트와 아내인 버다 홀트에게는 이미 6명의 자녀가 있었지만 그들은 한국의 전쟁 고아들을 품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들은 농장을 판 대금을 가지고 무작정 한국으로 옵니다. 그리고 혼혈 고아 8명을 양자로 삼아 미국으로 데려가 길렀고, 또 다른 아이들 4명은 미국의 양부모에게 입양을 주선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마을 신문에서 크게 실리고 기사로 나가자 각지에서 그들을 돕겠다라는 편지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가정에서는 혼혈 고아를 입양하겠다라는 그런 연락도 받게 되죠. 이를 계기로 홀트 부부는 1955년 자신들의 이름을 딴 홀트시 양자회를 한국에 설립하고 본격적인 입양에 나서게 됩니다. 마침내 이 농부 부부는 자신들의 농토를 전부 다 팔아 이 사역에 쏟아붓게 되고 일에만 전적으로 매달려 이후 16,000여 명의 한국 전쟁 고아를 미국 가정과 이렇게 맺어주게 됩니다. 이 가정은 1972년에 홀트 아동복지회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현재까지도 아동복지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 이순윤 권사님이 아이들을 키웠던 바로 그 단체가 이 홀트 아동복지회입니다. 1964년 세상을 떠난 남편 해리 홀트와 남편의 유업을 이어 홀트 아동복지회를 이끌다 2000년에 삶을 마감한 이 버다 홀트는 경기도 일산에 자신들의 묘를 마련할 정도로 정말 한국을 사랑했던, 각별히 사랑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이분들은 마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 그 말씀을 실천하게 되죠. 여러분, 말씀을 받아서 실천하면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사무엘아 사무엘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시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시면 모두 다 하나님의 음성임을 알고 그 말씀에 100% 순종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말씀을 통해 또 기도를 하다가 아니면 환경이나 사람을 통해 사실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있느냐, 이게 사실 문제입니다. 사실 제가 몇 년 전에 그 성지순례를 가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려고 계획을 세우고 이제 성지순례를 가야겠다, 방학에 6월 달에 가야겠다라고 계약금도 다 보내고 이제 갈 거다고 생각했는데 마침 그때 뭐가 터졌을까요? 코로나요? 코로나는 아니에요. 전쟁이 터진 겁니다.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사이에 전쟁이 터져가지고 이 갈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갈 수가 없죠.
전쟁인데, 전쟁 중인데, 뭐 지금은 가지만 전쟁 초기라 사실은 그때는 성지순례를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생각하기를 못 갔으니까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내가 한번 선교를 가야겠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그 마음을 주셨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 청년들을 모아 우리 김용희 선교사님 계시는 필리핀으로 첫 번째 우리가 그 단기 선교를 떠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시죠. 저도 그때 상황을 생각해 보니까 참 상황이 성지순례는 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야 그러면 단기 선교를 가라. 지금 그 일을 좀 해라.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고 제가 그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일들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느냐. 사실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혹시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음성을 들었다면 여러분 바로 지금이 여러분 순종할 때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을 보면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에게 순종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 성령은 우리를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그래서 감옥도 협박도 세상의 권세도 이기게 하는 게 바로 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도 말씀을 받으면 실천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씨 뿌리는 자에 대한 해석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을 가르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한 농부가 들에 나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또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져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은 나왔지만 해가 돋자 뿌리를 내리지 못해 싹은 타서 말라버리게 됩니다. 또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졌는데 가시나무가 자라 그 기운을 막음으로 열매를 맺지 못했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 싹이 나고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라고 묻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선 씨를 뿌리는 자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길가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들어도 즉시 마귀가 와서 그의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가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는 말씀은 들을 때 기뻐서 즉시 받지만 그것을 마음속에 간직하지 못하고 고통이나 핍박이 오면 곧 넘어지고 많은 사람을 말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는 말씀은 듣지만 세상의 여러 가지 염려, 걱정, 재물에 대한 유혹, 그 밖에 여러 가지 욕심이 들어와서 그 욕심이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거다라는 것이죠. 우리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고 잘 받아들여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처럼 되어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좋은 땅의 특징, 즉 열매 맺는 성도의 특징은 말씀을 듣고 여러분 행하는 데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는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우리 모두 열매 맺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기 위해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결실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여러분 들어야 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잘 듣는 사람에게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실을 거두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결실을 맺는 사람의 특징은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우리 모두 말씀을 잘 듣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일단은 어쨌든 잘 들어야 합니다. 잘 들어야 일이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씨를 뿌리더라도 일단 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씨앗이 길가에 떨어지든 아니면 돌밭에 떨어지든 아니면 가시덤불에 떨어지든 아니 좋은 땅에 떨어지든 일단은 씨를 뿌려야 합니다. 일단은 뿌려야죠. 일단은 뿌려야 합니다. 즉 일단은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그 다음에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18절에 말씀을 듣기는의 듣다와 20절에 말씀을 듣고의 듣다는 시제가 다릅니다. 18절의 시제가 단순 과거형으로 한 번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20절은 현재 진행형, 그래서 계속해서 듣는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또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들어야 할까요? 그 말씀이 내 것이 될 때까지 말씀은 듣고 계속 들어야 합니다. 이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합니다. 즉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한 번 말씀을 들은 믿음이 생길까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말씀을 잘 들어 정말 집중해서 말씀을 잘 들어서 나에게 믿음이 생겼다. 여러분, 말씀 한 번 듣고 읽음으로 믿음이 생겼다라고 생각해서는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아멘을 하죠. 또 여호수아 6장을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돌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여리고성을 돌라고 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아멘하고 여리고성을 돌죠. 여러분, 이런 믿음이 한 번 말씀을 들었다고 생겨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 여호수아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이런 믿음은 사실 한 번 말씀을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지만 오늘 갑자기, 전에는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오늘 갑자기 나타나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그러면 아브라함은 사실 아멘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미 훈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통해 순종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즉 믿음을 조금씩 쌓아갔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에 와서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해도 이제 아브라함은 아멘할 수 있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를 섬기면서 또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그의 안에 믿음이 차곡차곡 쌓여져 있었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돌라고 했을 때 그는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마가복음 3장을 보면 주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기도도 가르치시고 제자로서의 삶을 가르칩니다. 주님은 3년 동안 그 제자들을 양육하셨죠. 그런데 마지막에는 고난당하는 예수님을 보고 그들 모두는 모두 다 도망쳐 버립니다. 이렇게 주님의 제자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정말 쉽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 3년 동안 배웠으니 그 정도 배웠으면 여러분 얼마나 많이 배운 것입니까?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말씀 듣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이 말씀 듣는 것이고 아침이고 저녁이고 말씀을 듣고 주님이 베푸신 기적들을 매일 눈으로 보았지만 주님이 고난당하자 그들은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다. 즉 주님의 제자의 삶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바로 능하게 하십니다. 즉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굳게 서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 요한복음 16장 14장 26절을 보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 성령의 두 가지 역할이 나옵니다. 첫째는 뭘까요? 가르치는 거. 둘째는 기억나게 하는 거.
즉 성령의 역할은 이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가르치고 또 하나는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즉 성령님은 내가 들은 말씀 그리고 내가 읽은 말씀을 생각나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정말 그 말씀이 생각이 나죠. 말씀을 읽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이 전해 들었던 말씀들이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힘을 얻고 그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을 듣는 일을 여러분 게을리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되 여러분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이 김형익 목사님은 그의 책인 설교 듣는 법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려면 설교자가 바른 말씀을 선포하는 것과 회중이 그 설교를 바르게 듣는 일이 필요하다. 목회자가 바른 설교를 하는 것 중요하죠. 목회자가 바른 설교를 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성도들의 말씀을 바르게 듣는 것 이것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잘 맞아야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설교는 두 가지를 드러내야 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리고 둘째는 인간의 자기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의는 자신의 영광을 높이시는 하나님의 열심이고 인간의 자기의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간의 교만한 열심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의를 드높이는 것과 동시에 한편으로 인간의 자기의라는 교만을 부서뜨리는 것이 바로 이 설교,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는 스스로 나는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설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형편없고 얼마나 무가치하고 얼마나 합당하지 않는 존재인가를 여실히 드러내는 게 바로 설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듣는 사람들이 마음이 찔렸다 그러죠. 그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을 찌른 것입니다. 즉 자기들은 괜찮은 줄 알았는데 자기들은 위대하고 자기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런 줄 알았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자신들은 너무나 아무것도 아니었고 너무나 형편없고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들어올 때 찔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된 것 아닙니까? 즉 이런 마음이 있어야 여러분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심과 우리의 약함, 하나님의 강하심과 우리의 무능함, 하나님의 선하심과 우리의 약함, 사실 이 둘 사이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사실 사람에게 너무 집중하죠. 우리는 설교자의 의도, 설교자의 생각을 묵상하는데 사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실까? 목사님이 왜 나에게 오늘 왜 이 말씀을 주실까? 여러분 이것을 묵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은 목사를 묵상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목사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할까? 이거를 묵상하는 시간, 여러분 설교 시간이 아닙니다. 설교 시간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즉 목사라는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신지 이것을 묵상하는 시간이 여러분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즉 선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신 의도를 우리는 묵상해야 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또 말씀을 잘 청종할 때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견고해지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을 준비하는 목사도 말씀을 잘 준비하지만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가 말씀 듣는 것을 사실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듣고 흘러가지만 콩나물이 자라듯이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그 믿음은 조금씩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자라는 것은 마귀가 가장 싫어하죠. 그래서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우리를 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내가 말씀을 듣는데 혹시 나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잘 정리하고 그런 것들을 치워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말씀에 집중해서 반복해서 듣는 말씀이 내 삶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말씀을 잘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결실의 첫 번째 단계라면 두 번째는 말씀을 받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사실 누구나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하죠. 누구나 합니다.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목사님의 어머니가 말씀을 잘 듣는데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성경 읽기를 하고 성경 일독을 하면 선물을 주나 봐요. 그래서 그 이제 목사님 어머니가 말씀을 듣는데 그냥 그 성경 읽어주는 걸 그냥 틀어놓은대요. 하루 종일 틀어놓은대요. 그리고 끝나면 교회 가서 선물 하나씩 이렇게 받아오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말씀을 듣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하죠. 말씀 듣는 거는 누구나 합니다. 길가밭의 마음을 가진 사람, 돌밭의 마음을 가진 사람, 가지덤불의 마음을 가진 사람 모두 다 말씀은 다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은 게 아니죠. 말씀은 다 들었습니다. 문제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는 받지 않았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냥 듣고 끝이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믿음을 버립니다.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 사람의 삶 속에는 믿음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실 믿음이라는 것이 평상시에는 잘 모르죠. 그리고 평상시에는 평안할 때는 믿음이라는 것이 사실 크게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면 바로 그때 믿음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말씀을 듣기만 한 자는, 듣기만 한 성도는 어려움이 왔을 때 말씀이 작용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듣기만 했기 때문이죠. 듣는 것으로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심하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계속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또 읽기도 합니다.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는 참 잘 잊어버리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듣고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지 않으면 사실 그 말씀은 곧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받아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새겨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 7교회가 나옵니다. 이 성경학자들은 이 7교회가 교회의 다양한 모습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시대적으로 갖게 되는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7교회들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또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십니다. 그런데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7교회 모두에게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모든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럼 왜 주님은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하는 말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심지어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을 받아서 먹으라,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을 받아 먹으라고 했을까요? 말씀을 받아 내 것으로 만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말씀을 받는 가장 좋은 자세는 그것이 어떤 말씀이든지 구분하지 않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는 것. 이게 여러분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말씀을 가립니다. 마치 음식을 가리듯이 말씀을 가리죠. 자기 마음에 들면은 받고 마음에 안 들면은 안 받습니다. 그러나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은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합니다. 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즉 그러니 내 마음에 맞으면 받고 맞지 않으면 안 받고 이거는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고 이렇게 나눈다면 이거는 하나님 말씀을 근본적으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실하려면 말씀으로 말씀을 반드시
내 것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셋째로 결실하기 위해서는 행해야 합니다.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이 내 삶에서 결실을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 결실하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 행하는 겁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라고 합니다. 사실 그렇죠. 열매를 열어봐야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대충 봐도 뭐 자랄 때 보면 알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나무가 아주 어리면 사실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어보면 이 나무가 감나무인지 뭐 배나무인지 뭐 사과나무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죠. 그러면서 그들의 행동을 보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모두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만이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시면서 마지막으로 집을 짓는 이야기를 하는데 주님은 내 말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내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에서 주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바로 실천입니다. 그럼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말씀을 사실 아무리 들어도 이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건강진단을 받고 문제가 생겨서 의사가 말로 서류로 처방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처방을 말로 서류로 받고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의사가 처방을 해주면 처방에 맞게 약도 먹고 운동도 시작해야 합니다. 즉 처방을 받은 대로 실천해야 하죠. 그래야 건강이 유지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똑같습니다. 내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이제 내가 움직일 차례입니다. 즉 실천해야 하죠. 여러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설교를 들어도 여러분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바론드 로스칠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유대계 출신 프랑스인으로 아주 부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계 사람이라 이 이스라엘 독립에 재정 지원을 많이 했고 말년에는 와인 산업에 투자를 해서 자기 이름을 딴 로스차일드 와인도 생산되게 됩니다. 근데 전해져 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 바론은 친분이 있는 한 화가의 작품 모델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델의 모습은 바로 거지의 모습이었습니다. 남루한 복장을 한 바론은 화가 앞에 초라한 옷을 입고 채채한 얼굴로 손에는 다 낡은 컵을 하나 든 모습을 하고 앉아 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거지입니다. 실은 부자인데 누가 보더라도 이건 거지의 모습이죠. 그때 그 화가의 친구가 우연한 길에 그 집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바론이 영락없는 거지 분장에 그 화가의 친구는 그 사람이 부자 바론인지 알아보지 못하고 이 바론이 들고 있는 그 컵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동전을 넣어주어 있습니다. 즉 적선을 한 것이죠. 거지의 모습이니까 거지니까 동전을 넣어준 겁니다. 그로부터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바론의 컵에 동전을 넣었던 사람은 일이 잘 안 돼서 매우 어렵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은행으로부터 편지가 한 장을 받게 됩니다. 그 편지에는 1만 프랑, 지금 1만 프랑은 거의 2천만 원 가까운 가치인데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금액에 자기 앞 수표와 함께 편지가 함께 옵니다. 과거 어느 날 당신은 아리세페레와실에서 바론 디 로스칠드에게 동전 한 입을 적선해 준 적이 있습니다. 로스칠드 씨는 그날 받은 돈으로 투자를 해서 다음과 같은 이익을 남겼기에 당신에게 돌려줍니다. 선한 행동은 선한 행운을 가져다 줍니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화가의 친구는 사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어릴 때부터 도와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듣고 그걸 또 배운 대로 자신도 어렵지만 그 일을 행동으로 옮긴 겁니다. 그랬더니 엄청난 결실을 거두게 된 것이죠. 물론 세상에서 선을 베푼다고 해서 모두 다 그런 보답이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극히 일부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고 행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으로 거두게 하십니다. 시편 126편 6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기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이 말은 이 씨를 뿌리러 나가는 행동 자체가 너무나 단순하고 또 지속적으로 반복해야 하는 일이어서 눈물이 날 정도로 괴로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인내함으로 일들을 감당할 때 반드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농사철이 되어 이 농사를 시작하는 농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그들의 마음에는 수많은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다. 기상청에서 올 여름은 홍수가 예상된다거나 아니면 사상 유례 없는 폭풍이 몰아친다거나 아니면 물 부족으로 가뭄이 예상된다거나 아마 이런 기상예보를 들으면 아마 농부들은 근심과 걱정을 할 것입니다. 올 한 해 농사를 어떻게 할까? 올 한 해 농사 정말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내가 농사를 접어야겠다라고 말하는 농부를 보셨습니까? 지레 겁을 먹고 야, 올해 농사는 그냥 포기해야겠다. 날씨도 좋지 않으니 그냥 포기해야겠다. 이렇게 말하는 농부는 여러분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내가 노력하고 내가 더 많이 바빠지겠다. 이런 생각을 할 뿐입니다. 그리고 한여름 동안 쉬지 않고 벼를 가꿔서 어떤 어려움이 오든지 인내와 성실의 수고를 통해 반드시 그 단을 거두고 마는 게 바로 농부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모두 농사를 시작하는 농부의 마음으로 사실 우리는 이곳에 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결과를 불보듯 뻔한 일들, 즉 결과가 너무나 당연한 것, 그리고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건지 우리가 알면서, 뻔히 알면서 그 일들을 우리가 시작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주신 분명한 우리가 꿈을 가지고 농부의 심정으로 씨를 뿌리고 땀을 흘려 수고하는 성실의 삶, 인내의 삶을 우리 모두 감당하며 꼭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정말 무의미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뿌린 씨앗을 분명히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의 눈물과 땀과 긴 시간의 노고에 분명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받아 움직이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실천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며 꼭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